그렇게 내가 만든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에 나와도 별 볼 일 없고 별로 이해타산이 나에게 득이 없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별거 되는 것이 없네. 그러면서 믿음을 다 저버립니다. 또 기분이 나쁘면, 교회 다니다가 기분 나쁘면 아무개 집사 때문에 나 교회 못 나오겠어? 그런 사람들이죠. 언제 믿었느냐 듯이 물러갑니다. 더군다나 생명의 위험을 당할 때는 아예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뒷북문이 빼고 도망갑니다.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서 믿었기 때문에 어디서도 그 믿음을 쓰지 못합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서 믿는 믿음은 물론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믿지만 감정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이해관계를 초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게 손해가 와도 믿습니다. 내가 기분이 좀 상해도 믿습니다. 또한 생명의 위협을 당하더라도 목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시간에 무당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무당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당들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세요? 우리가 볼 때는 모두 똑같이 굿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당들도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짜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무당은 어떤 무당이 신이 내려서 무당이 된 강신무라고 하죠. 진짜 무당. 신이 내린 사람 보고 강신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굿하는 것은 어디에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점을 잘 치고 굿도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신이 내려. 그들이 나름대로 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이 내려서 굿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역사하는 대로 춤을 추고 신이 역사하는 대로 말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신이 시키는 대로 무당 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해관계를 떠나서 무당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참무당이 있는가 하면 또한 거짓 무당이 있는데 거짓 무당은 무당을 배워서 하는 것입니다. 신이 내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하는 무당을 그래서 학습무당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무당, 신이 내린 무당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다니면서 그런 신 내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배웁니다. 아, 그거 돈벌이가 또 괜찮고 그러니까 그것을 배웁니다. 그대로 배워서 하는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서 몇 해 동안 무당 노릇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점을 치기도 하고 굿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전부 신의 말이 아니라 자기 말이죠. 자기가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 무당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거나 손해를 보게 되면 무당 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목숨을 위협하면 난 무당 노릇 한 적 없습니다라고 발뺌을 치고 맙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려서 그 영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 내가 믿는 그런 내가 만들어서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 성령의 영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성령에 끌려서 성령이 말하게 함으로 예배하고 성령이 말하게 함으로 찬송하고 성령이 말하게 함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받아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 믿기 때문에 이해타산이나 어떤 감정, 생명의 위협을 초월해서 믿는 신앙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지 못했지만 친구를 따라서 교회 나와요. 친구를 따라서.
그리고 찬송, 친구 따라서 교회 나오다 보니까 찬송도 제법 부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기도도 시키면 잘할 줄 몰랐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똑똑해서 기도도 썩 잘합니다. 성경도 계속 듣다 보니까 물어보면 대답도 잘하고 가르치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본인 자신은 믿지 않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 자신은 십자가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노릇하고 집사 노릇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3, 4년을 다니면서 봉사하다 보니까 직분도 줍니다. 그런 사람은 대개의 경우에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하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거나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교회를 저버리고 맙니다. 예수 믿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여서 교회를 떠납니다. 더군다나 생명의 영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지 못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받아서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서 믿는 믿음.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서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아서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서 믿는 믿음이 되어야 그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죠. 즐겁죠. 그래서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을 가졌으니 이 본문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야고보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자기 형님이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었어요. 한 집안에 살고 한 숟밥을 먹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참 예수를 믿기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형님이 불행하게 십자가에 죽었네. 그러고 안 믿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 형님 예수님을 달리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기도하는 무리와 함께 기도하다가 열흘 만에 성령을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체험이 있은 후에 야고보는 모든 삶을 다 내어놓고 목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죠.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야고보가 하는 말이 오늘의 본문의 말입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에는 한 집안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고 보니까 성령을 받고 보니까 믿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이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감정과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을 받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해요.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내가 세워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믿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받아서 믿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열심으로만 믿는 믿음은 평안할 때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손해볼 때, 내가 속상할 때, 또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신앙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무너져. 그러므로 받아서 믿는 믿음만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